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나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꽤 많네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손 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 그렇죠.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지키라고 하는 율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율법은 왜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도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이슬람교를 믿어서 아무리 좋은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불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자비의 사상을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죄에 관한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야, 니네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들이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나바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가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바나바 선생님이 데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유럽 사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시그머니 들어온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거다. 니네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 믿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냐? 증거를 내 보여라. 그러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으로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성도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예루살렘 총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막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 출신의 회심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율법주의자들,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싸해지고, 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이방인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한다 그러면 또 할아버지 랍비가 수염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그러면 또 분위기가 또 싸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맞다. 이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옳다.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를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라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딱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 율법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율법은요, 우리 구원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욱더 성숙하게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채찍질을 가하면서 선생 노릇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존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한번 보세요. 10계명만 한번 보세요. 지킬 수 있는 거 몇 개나 있나?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나보다 좋아하는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기분이 좋습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좋습니까? 성태형제. 없어서 모르겠어요. 싱글남이래요. 예. 잘 눈여겨보세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가져다가 내 앞에 딱 놓으면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선과 악, 이것을 구분해주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차가 없죠. 운전을 하고 싶은데 드라이브를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 횡단보도가 없다,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또 보행자들은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체계가 없다, 기준점이 없다, 약속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들이 다 서고 말 거예요.
여기 충돌 저기 충돌 서고 말 거예요. 사람들은요 위험천만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난장판에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기준들로 인하여 이것은 악이야. 악을 선택하면 나에게 큰 아픔이 와. 이것은 선이야. 이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집중을 해야 돼요. 거룩한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의인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지만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리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난장판 인생으로 좌충우돌하면서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은 할 수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